오늘 열심인가 충성인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시골 사람이 말벌을 잡으려고 그 말벌을 잡는 방법을 이렇게 생각하다가 말벌 산채로 잡는 방법을 고안해냈어요. 그 방법은 길고 그 투명한 유리병에다가 아주 그냥 달콤한 물을 집어넣고 말벌이 주로 지나가는 그 길목에다가 이렇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말벌이 이렇게 그 위를 이렇게 지나가다가 냄새가 나니까 그 달콤한 냄새에 취해가지고 그 병에 물을 먹으려고 그 좁고 긴 그 물병 속으로 조금씩 이제 들어가다니 또 들락날락 하더니 결국 거기에 그냥 물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말벌이 잡히기 시작하더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꿀벌도 똑같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꿀벌은 거기를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꿀벌들은 지나가면서 냄새가 날 거 아니겠어요? 버리니까 냄새가 나서 가만히 멈춰 서는 듯 하다가 지나가고 또 멈춰 서는 듯 하다가 지나가고 그렇게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그 이유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꿀벌의 다리에 그 몸에 여왕벌을 위해서 모아놓은 꿀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꿀벌처럼 부지런하고 열심히 있는 곤충이 또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꿀벌이 자기가 그 가지고 있는 그 열심을 잠깐의 그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여왕벌을 위해서 자기가 충성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그 열심을 쓸 줄 아는 그런 지혜가 꿀벌에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벌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만족과 즐거움을 위해서만 열심을 내다가 결국은 사로잡히고 말았지만 그 꿀벌은 그 열심을 여왕벌이 살고 함께 사는 그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그러한 삶을 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기 원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잖아요.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우리의 1분 1초를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으라는 거예요. 허비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길 원하셔요. 우리 학생들도 있지만 공부도요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직장 일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사업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죠? 내게 주어진 가정의 사역도 가정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열심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열정에 도취해서 사는 것은 그저 내 열심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열심이 되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이 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열심이 곧 충성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정말 어느 정도 열심히 살았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들의 일도 포기할 정도로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의 일까지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더 할 말이 있겠어요? 가족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기들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서 그 제자들의 그 열심이 모든 열심이 다 옳은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쳐줘요.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이나 유명한 선생, 랍비가 있으면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아이들을 안고 안수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오늘 분명히 아이들이 아주 좀 큰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안고 이렇게 안수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아이들이고, 막 제잘거리고 좀 이렇게 보면 자기들 뜻대로 막 돌아다니고 이런 아이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당시의 사람들의 문화가 그거예요. 존경받는 사람, 존경받는 랍비 있으면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지만 제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고 그 아이들을 가로막은 거예요. 근데 사실 그 제자들의 상황을 보면, 제자들의 입장을 보면 충분히 그럴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시 어린아이들이나 여자들은요, 그 유대 사회, 이스라엘 그 당시의 그 사회 속에서 굉장히 무시받던 사람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찮게 여기고, 아이들과 여자는 사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을 먹인 사건 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여자와 아이를 빼고, 여자와 아이를 빼고. 그러니까 숫자에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남자들만. 그런 존재, 아이들.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나 바쁘셔요.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오늘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 10장 1절에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운집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셔야 될 일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지금 우선순위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역들이 있는데, 그런 중대한 상황에서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와가지고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예수님께 막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옆에서 볼 때는 가만히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될 것 같거든요, 생각에.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아이들을 꾸짖은 거예요. 책망하고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아이들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을, 예수님을 돕겠다고 아이들을 막고 애들을 꾸짖고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뭐 예수님이 화를 내신 장면들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아이들을 가로막은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죠. 예수님이 왜 그 제자들의 행동에, 그 열심에 분노하셨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열심과 제자들의 열심에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열심과 제자들의 열심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열심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었어요. 근데 제자들의 열심은 그저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위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간의 필요를 위한 열심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냐면은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막 다투는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 보면은 서로 누가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높으냐고 막 서로 다퉈요. 제자들끼리.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사람이 누군지 모르냐,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야,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생각할 때 예수님께 인정받고 지금 예수님 앞에서 내가 조금 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든지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돕는 것에 대해서 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돕는 그 행위가 예수님 앞에서 나를 더 세우고 나를 높이고 나라는 존재를 더 부강시키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제자들이 그렇게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돼, 저리 가. 지금 예수님 바쁘시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막 그 예수님 앞에서 막 그러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들을 정도로 그렇게 한 거니까. 그것이 예수님께 충성인 것이냐 열심인 것이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이 생각하는 열심과 제자들의 열심은 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은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의 출세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관점에서 그 아이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의 그 사역을 가로막는 그러한 걸림돌로 그 아이들을 바라봤던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보시는 관점,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관심사, 거기에 예수님의 관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 눈으로 바라보니까 아이들은요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보게 되신 거예요. 당시에 아이들은요 거지처럼 정말 빈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 빈손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 그 모습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이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아이들이 바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공로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수많은 그 사람들 앞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아이들은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아무런 공로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로 받을 줄 아는 마음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그 아이들을 보면서 간파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자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요 너무너무 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이 아이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한 마음으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아이들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에 가장 합당한 자가 바로 이 아이들인데 지금 제자들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꾸짖고 가로막고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아이들을 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열심을 원하시죠.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 나라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열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낸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떤 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어떻게든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 그 복음의 은혜 안에, 그 부활의 소망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려고 그것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의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며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열심, 한 영혼을 위한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열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찾으시는 진정한 열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심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열심,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셔요. 그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충성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열심, 그 열심으로 현재의 고난과 어려움들을 내가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버텨내는 거예요. 나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할 줄 아는 열심. 근데 제자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더 크냐?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 앞에서 세상적인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살아갈까?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 다 버리고 살아간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 그들 안에는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인정받고 싶은 욕망, 세상에 높아지고 싶은 욕망,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사는 1793년에 인도에서 사역했죠. 영국 선교사인데 인도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곳에서 5살짜리 아들을 잃어버려요. 자기 아내는 정신적인 질병을 앓게 됩니다. 사역을 열심히 정말 했는데 겨우 7년이 지나서 한 명의 회심자를 얻어요. 7년 지나서 한 명 예수 믿은 거예요. 수년 동안을 번역을 한 성경이 불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입니다. 미국의 제1호 해외 선교사였던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어요. 1814년도에 미얀마에서 이분이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분이 선교 나갔다가 6살 된 아들을 잃어버려요. 1년 반 동안 정말 그 죽음의 고통과도 같은 그 감옥 생활을 합니다. 자기 아내도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정신적인 쇠약이 찾아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5년을 기다려야 됐어요. 그런데 그는 그래도 그 사역을 멈추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충성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로버트 모리슨이라고 하는 중국으로 파송된 개신교 첫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선교 나갔다가 아내를 잃어버려. 옛날에 우리나라의 선교사님들 오셨다가 가족을 잃어버려, 풍토병 때문에 가족 잃고 자녀 잃고 그렇게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스스로 본인 자체도 그렇게 병으로, 풍토병으로 고생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도 아내를 잃어버리고 7년 동안 열심히 고생하면서 노력했는데 열매가 없다가 겨우 7년 만에 한 영혼 구원합니다. 겨우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은 야, 뭐 그렇게 투자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뭐 이렇게 거둔 것이 없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들이 중단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다했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기 열심으로 했다면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했다면 아마 그 시간 동안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내 열심, 내 충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심,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오늘 성경에 보면 잘못된 열심을 내가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가로막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제자들의 삶을 통해서 보게 돼요. 저는 부모가 돼서 정말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라고 믿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자녀를 키우는 부모의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이 돼야 돼요.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나는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의 축복 안으로 잘 인도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그렇게 잘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질문하면서 또 회개하고, 예수님을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로 저들을 세워가야 되는데, 부모만큼 자기 자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랑과 열심이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열심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이에요. 잘못된 나의 열심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수도 있어요. 부모의 열심이. 그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이 될 수 없죠. 어떻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사무엘을 그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낼 수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그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였어요. 기도하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충성된 믿음을 주셨죠. 그래서 그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다 놓고 키우지 않습니까? 사무엘을. 그리고 평생을 나시린으로, 그 나시린은 머리를 삭도를 내지 않고 포도주에 독주를 먹지 않고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기의 열심으로 그 사무엘을 키워낸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나는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이 맡아주시기를 원하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 열심,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모시기 합당한 열심, 그 열심으로 자녀를 세워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한 나라를 살리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사무엘과 같은 기도의 선지자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심어야 돼요. 좋은 것들을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랬죠. 같이 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고 성령을 위한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나는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가는 나의 열심은 나의 육체를 위한 열심인가? 육적인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열심인가? 우리 시온이가 이제 학생회장 됐으니까 이제 책임감이 얼마나 과중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으니까 열심히 있게 해야 돼요. 근데 분명히 하나님이 저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 예수 믿는 자녀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온이가 자기가 맡은 그 자리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냥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할까,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높이시고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삼고, 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도록 늘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과 내 열심만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쓰임받기를, 우리 시온이,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한 18살의 청년이 있었어요. 이제 뭐 갓 성인이, 만 18살 갓 성인이 이제 되어서 이 아이가 마을에서 가장 존경 많은 어르신을 찾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인생을 잘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하는 말이, 너가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 뭐야?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대답하기를, 저는 비누와 양초를 만드는 일을 잘합니다. 비누하고 양초. 그랬더니 그 어른이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 네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 그런데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사업의 동력자로 모시고 열심을 다하도록 해라. 예수님을 너의 사업의 동력자로 모시고 열심을 다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동력자로 모시라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뜻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너의 삶에 가장 가까이 두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업을 해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라.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노인이 했던 그 충고를 받아들여 가지고 열심히 정말 예수님과 동력하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사업을 이뤄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 큰 사업가가 되게 되는데,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비누 회사의 설립자가 되고요. 우리가 이제 튜브형 치약을 쓰잖아요. 튜브형 치약. 이것을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콜게이트라고 하는 그 청년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열심, 하나님과 함께하는 열심, 그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충성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그토록 귀한 생명 82년 동안 나에게 빌려주셔서 잘 썼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도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82년을 살면서 스펄전 목사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생명을 내가 82년 동안 잘 썼습니다. 잘 썼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며 살았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립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인생을 잠깐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이 누구의 것입니까? 우리의 시간의 주인이 나인가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의 몸 내 것인가요?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것이에요. 다 우리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 잠깐 받아서 내가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에 합한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삶으로 내가 잘 썼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어요? 내 열심보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는 인생.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헛된 인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존 웨슬리 365일 묵상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기도에 소홀하지 말라. 영적 삶이 나태해지면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진다.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야 되거든요.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의 삶이 소홀해지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우리의 영혼이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와 빛과 능력과 사랑과 용기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세움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순간순간의 육신의 요구에 따라 순간순간의 필요에만 내 열심을 다하는 그런 인스턴트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충성된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